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건세부터 주신 이유 알고 그 이름 선포할 때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 함께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할 때 치유의 역사로 큰 기쁨.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 치유 사역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가는 데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를 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 앞서 주의 천사를 미리 파송하는 거예요. 또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우리 뒤를 쭉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뜨면은 경호원들이 쫙 함께, 비서진들이 함께 쫙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들은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최고의 권세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결박하고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 권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또 모든 권세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모든 권세가 뭐예요? 이 땅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만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만인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고 불러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이 주의 손에 있다. 또 만사는 뭡니까? 모든 사건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도 누구 손에 있나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네. 주님이 요업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요업에게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요업의 생명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보니까 와, 그 성에는 막 우상이 가득하고 질병, 저주,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 의사도 아닌데 어째 안전뱅이가 치유됩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의사가. 빌립 집사님이 한 사람이 갔는데 사마리아 성 한 동네를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네. 우리 오장로님은 외관 살리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여기는 삼송에 오셨잖아. 삼송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삼송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예,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파송받은 거예요. 예, 집사님도 하는데 장로님은 더 잘하겠죠? 예.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잖아. 중직자잖아.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 그 죄악의 성, 아무도 안 가는 그곳, 그 성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주셔요. 치유의 역사.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무속이 치유되고 점술이 치유되고 우상이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 경제가 돌아오고 빛의 문화가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다 담당하 버렸어요. 담당.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과거 문제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담당했는데 내가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담당했으면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는 다 끝났다. 과거에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을 위한 발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을? 전도의 발판, 치유의 발판,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거를 발판 삼아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 가지고 사역하라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뭐 상처도 많고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발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왜 맨날 아프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전도의 발판이다, 치유의 발판이다, 축복의 발판이다,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일어난다. 이단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사입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걸 보면은 빨리 사인으로 받아라.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만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린다면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빨리 예수님이 오셔요. 전도해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에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예언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대열에 줄을 설 것이냐, 전도자의 대열에 줄 섰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줄 서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막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할지라도 그 속에 전도자가 있다면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본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업을 주신 거예요. 기능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절대 계획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초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해라.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해가 져가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데 해가 지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라. 어떻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태양이 멈추었어. 달이 멈추었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완전 전도에 미친 사람이 돼보는 거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매일 영접운동. 전에 우리 훈련 받을 때 영접운동 안 하면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맨날 굶을 파지라. 그만큼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표를 딱 정하고 나는 오늘도 자료를 전달하고 말씀운동하고 꼭 영접운동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본업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집 주위에 전도 자료를 들고 가서 자료를 전달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뭐 집에라도 꽂아 놓으면 되잖아요. 상가라도 꽂아 놓고 우리가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밟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고 또 70명단을 적어놓고 우리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사람은 전화도 해보고 또 카톡도 해보고 감동이 되게 되려면 자료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 이 전도 선교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이 우선순위에 우리의 생을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자로 현장을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는 치유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